오늘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승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 왕 때였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동맹군을 이뤄서 유다를 공격해 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해바다 건너편에 사는 나라인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공격해 들어와서 유다는 그들을 방어할 힘이 없어서 엔게디까지 침입을 당합니다. 엔게디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25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25km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가 당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이 두려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바로 같이 어려움과 위기를 처했을 때 여호수아 왕이 바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비결인데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바로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또한 정말 그 마온 사람들이 동맹군을 이뤄서 그 예루살렘 25km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정복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곧 함락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처하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낯을 향해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떠한 위기가 오자 가장 먼저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바로 같이 자신들의 한계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위기가 있자 그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3절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모든 사람이 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위기가 올 때,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망되고 낙심되거나 위기가 오면은 다급해서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신의 삶에 이제는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머리를 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변했던 하나님 앞에 내 선행과 진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반주해봐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겁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예배가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정말 길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사전에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이라고 했어요. 어려움 속에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나왔습니다. 허겁지겁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자 하나님께 나왔더니만.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곤란한 예절이 있을 때 내 삶에 정말 예배를 우선시 두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을 최선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예배만큼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고 작정합니까? 여호수아는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다급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다.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정말 주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줄 말고 예배를 먼저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같이 위기 속에 있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봐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주님께 와서 기도합니까? 내가 새벽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구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성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신뢰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띄워봐요. 자,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전 새들의 앞에서 유다와 회중에 서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전뜰에 섰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백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왜 지금 전쟁을 치료할 이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온 백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그리고 바로 이 여호수아 왕이 섰습니다. 이미 백성들 모든 어린아이나 여인들이나 남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왕도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 있는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도 함께 섰습니다. 왜 지금 그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단지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6절 띄워봐요. 6절 자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위기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 맞설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이 직접 맞서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싸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백성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과 같이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성전 뜰 앞에 서 있는 것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그리고 또한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머무는 순간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는 시간이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이 개입하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 내 노력, 내가 무엇인가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는 사막의 떨겨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에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겠어요. 하나님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위기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유대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의지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지금 역사해야 되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을 높였더니만 의리 안에서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며 그 입이 청정하게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 하나님 누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오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섰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서 전쟁하자 독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뛰어다니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따라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가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귀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 무능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무능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들의 삶에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이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15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세요?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능한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요,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 주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이 확신이 있어요. 너희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지 말아라.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과 이 백성들이 그 무리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담담해서 깼습니다. 왜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는 겁니다. 지금 무서워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싸울 테니까 그냥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하나님 볼 거라는 것.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확신도 없고 내 마음속에 소망의 말씀도 듣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왜? 그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머무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 속에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 만났습니다. 내 삶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겸손하게 구했더니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임재하셨군요.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군요. 모세가 떨기나 왔거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고 그가 엎드렸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임하셨군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2돌을 취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겠습니다. 절기 얘기해 드렸다.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그동안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다 장정들 나와서 누구로 하겠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바로같이 할례를 받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누워서 할례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싸울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에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밀고 올지 모르는데 그들이 긴장해 있는데 지금 누워서 다 지금 할례 받고 있어요. 또 절기도 지켰습니다. 또 12돌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이 세 가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것은 제를 정비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작전 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서서 같이 행군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성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예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심이 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비전 갖고 용기를 갖고 다시 우리에게 정말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 괜히 콧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정말 고개를 숙이면서 서쪽 바라보고 희망이 없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돌아서서 동쪽 바라보면서 소망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과 갈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올 때는 낙심 속에 와서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뭔가 자신감도 있습니다. 뭔가 내 속에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은 직접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천군사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환경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환경전을 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2절 봐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정말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이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예배 드리면 그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정배해서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만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이 그 삶에 임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내 삶에, 나의 가정 속에, 내 사업장 속에. 그런데 그 주님 역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라 했어요. 하나님 진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들에게 복병을 두어,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복병을 두어라 했어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중에 직접 역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관하셔서 직접 주관하시니까 그 안에서 정말 자기들끼리 싸워서 악한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진멸당해서 서로 쳐 죽이더라는 겁니다.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함이 있는 것이고, 예배는 주님 말씀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도무지 가능성 없는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 예배와 같이 우리는 같이 늘 예배에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개입해 줄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믿습니까? 내가 바빠도 승리해야 되고, 어려워도 승리해야 되고, 기도를 놓치면 안 되고,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정신이 팔려도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은 놓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왜? 그 시간 주님이 개입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주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용기 주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승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조선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면 안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해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여러분 예배가 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